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싱크 주일 3부 예배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각자의 자리에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목소리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시국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환난, 가난, 그리고 고난,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킬 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주시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께 바로 서지 못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들, 후회되는 모습들, 나의 죄악,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무너진 삶, 나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두려움, 나의 불안함, 나의 어두움, 나의 아픔들, 가정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어두웠던 나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나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아버지 부끄러웠던 모습들, 후회되는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굳어진 마음, 나의 잘못된 습관, 아버지 나의 무너진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나의 불안함들, 나의 어두움들, 나의 아픔들, 가정의 문제들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권적 섭리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백성들에게 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생명의 기운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코로나의 기세가 너무나 매섭습니다. 추위와 더불어 3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감염자의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죄악이 만든 결과지만 그로 인해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쓰리고 아픕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 엄동설한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더욱 참담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미움과 시기, 분쟁과 다툼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겸손과 낮아짐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는 3부 예배에 오신 싱크 청년부,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 대림절 온택트 말씀 사경회가 그래도 희망합니다 주제로 12월 24일까지 드려집니다. 쉽지 않았던 2020년이었지만 남은 2020년 또 다가올 2021년을 희망으로 준비해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고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온가족 예배가 12월 25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가족과 함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예배 되세요. 보신이 좋았더라 1월에서 3월호는 우편 배송될 예정이며 주소 변경된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2021 교회 달력 및 말씀 카드는 27일부터 교회 1층에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제53차 정기사무총회가 12월 27일 낮 12시 10분에 대예비실에서 진행됩니다. 위임장 제출을 못하신 분들은 위임장 및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싱크 청년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달라진 일상 속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 좁히기, 말씀편, 모임편, 예배편, 기도편, 묵상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싱크 청년부의 보이는 라디오 청소타임이 이번 주부터 매주 목요일 5시 30분에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림절 넷째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 바벨론에서부터 온 박사들이고 성경에서 보면 점성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만 보면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뭐 2명보다는 더 많이 왔겠죠. 몇 명이 왔는지, 그리고 남자가 왔는지 여자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방의 박사들이, 이방의 점성가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 이 완전하라는 명령 앞에 10절에 보면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거예요. 그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런 자들 속에 이 점성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유대 땅에 들어온 거예요. 이때의 상황이 어떠냐면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경악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에게 와서 왕궁에 와서 이 베들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게 묻는 거죠.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데 헤롯이 어떤 왕이었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다 죽인 왕이었어요. 그런 헤롯에게 베들레헴 그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 와서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질문을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합니다. 왕위가 당연히 세습되는 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가족까지 죽이면서 왕자를 지키고 싶었던 이 헤롯에게 와서 동방 박사들이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이 말에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함께, 그리고 왕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진짜 왕이 태어났는지 조사합니다. 그리고 태어났다면 그 장소가 베들레헴일 거라는 사실까지 알아내게 돼요. 그것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말씀에 보면 교활한 헤롯이 이 별의 인도에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온 이 동방 박사들이라면 왕이 태어난 그 곳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아이를 찾게 되면 그 찾은 후에 알려주고 나면 그때 찾아가서 아이를 죽일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언되어 있던 이 말씀은 미가서 2장 5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교활한 자를 거꾸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박사들은 왕이 어디서 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게 된 것은 헤롯 왕의 말을 듣고 알게 됩니다. 헤롯은 어떻게 알았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예언의 말을 듣고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헤롯이 전해준 그 말을 통해서 이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궁을 나온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별이 멈춰선 그 자리에서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경배하고 또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현몽에 따라서 헤롯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끔찍한 이야기의 발단, 그 서막과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데 그 뒷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되면 어릴 적에 많이 연극도 하고 선극도 하는데 여기까지만 선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까지만.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폭군 헤롯이 박사들이 그냥 간 것을 알고 그 지역, 이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살해합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냐 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다름 아닌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의 헤롯궁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살펴보았는데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요? 유대 땅까지 별을 따라서 잘 오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간 것이 잘못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유대 땅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 땅에 들어서자 당연히 왕이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별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왕궁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짜고짜 그 안에서 왕에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고 여기가 사건의 발단이고 또 화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주구장창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고 있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을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을 입고 말씀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도 별에 능통했어요. 그러나 별을 따라서 오던 순간 어느 순간에 그 별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헤롯궁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왕궁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왕궁을 향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그분을 세상의 왕으로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늘 예수님께는 걸림돌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늘 예수님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왕국을 바라보는 시선들. 여러분, 예수님을 꾸짖으면서까지 예수님의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아서 반석에서 그 걸림돌로 전락했던 이 베드로를 보면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면 수제자인 그가 누리게 되는 자기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짖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좌우를 다투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이 다툰 좌우의 자리는 세상에서의 왕국이요 그 왕국에서의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열심당원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면서까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요, 헤롯이 자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종교 왕국을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왕국을 지키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왕국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화근이요 잘못입니다. 청년 여러분은 그 지키려는 왕국이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고 또 어른이 되고 나면, 장년이 되고 나면 우리 교회와 사회는 더 희망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지금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다 청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그 청년의 때를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기성세대들에게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성세대들의 어떠한 결정들이 아쉬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킬 것이 많아지면 사람이 변질됩니다. 목사가 지킬 것이 많아지면 설교가 이상해집니다. 교회가 지킬 것이 많아지고 나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 왕국이 생기면 위선과 가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헤롯과 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또 2.5단계로 상향돼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을 꼭 같이 만나서 마주보면서 얼굴을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청년 때에 사역했던, 혹은 제가 청년 사역을 했던 그 당시에 시간들이 떠오르고 또 그 시간들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면하고 싶은 것은 청년의 때에 청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시기를 가장 멋지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시선을 왕궁으로 빼앗겨서 길을 잃어버렸던 동방박사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왕국이 생겨버려서 그 왕국을 지키려다가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가 버렸던 그 헤롯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이 죄를 짓는, 범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죠.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4절에 이 말 속에 시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오지 않은 박사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죽음과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과정이에요. 헤롯이 보여주는. 그런데 헤롯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원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그 전에 불안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시기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깨뜨리죠.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시기합니다. 그리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분노와 불안을 걷어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매사에 진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살리는 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손에 기득권을 지는 것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시작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손에 쥔 것이 너무 많아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가득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또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헤롯과 같이 위선과 가식으로 물든 인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정작 그분께서 찾아오실 때에 그분을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모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우리의 빈 자리를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리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득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붙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왕국을 향해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현혹되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대림절 넷째 주간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날에 우리에게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릴 그 빈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왕국,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서 길을 잃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바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길을 잃었던 동방 박사들과 같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단히 깨어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헤롯과 같이 이미 어느새 우리 안에 자기 왕국이 생겨 위선과 가식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득권을 손에 쥐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신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기 위하여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신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으실 때에 우리의 빈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주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늘의 달과 수많은 별들도 주 손으로 지으셨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주님 없이 된 것이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낙심한 자들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생수의 강 되신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싱크 청년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파송 찬양하시고 제가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부르신 주의 교회,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